할렐루야. 교회는 구원받은 자의 구원받아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우리 영혼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마치 육체가 흙에서 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고 우리 영혼은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불순종한 한 사람이 나오고 또 순종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불순종한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래서 사망이 또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또 그 죄값인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구원함을 얻고 또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신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왔던 그 영혼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고 또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버지로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권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혹여 내 아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능히 다시 살리고 또 어디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것을 꺼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 능력으로 무조건 무작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 공의로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무엇이냐?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보면 대속이다, 구속이다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의 죄값을 대신 갚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억압된 사람을 해방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속과 구속 다 대가가 지불되는 그런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 안에서 이미 심판을 받고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어서 형벌만 남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미 영이 죽어서 이제 지옥에 들어갑니다. 지옥의 그 형벌만, 그 지평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치러야 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죄값인 그 사망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그래서 인간이 그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지불하신 그 대가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들여서 그 생명을 드림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죄값인 사망, 그 죽음을 대신 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대소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죽음을 당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데 그 죽음을 대신 예수님께서 그 죽어야 되는 그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의 몸과 피가 바로 대속제물이다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는 겁니다. 나는 대속물인데 뭐냐? 나의 피와 나의 몸과 나의 피가 바로 대속물이다라는 것. 바로 구약시대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고 불을 사르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하였던 그런 참회입니다. 바로 대속물로 드렸던 양의 어린 양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대속물이다. 나의 몸과 피가 바로 그 대속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대속물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른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너희가 당한 저주, 모든 그 저주까지도 내가 담당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에는 흘리신 보혈로 인간을 내가 흘린 그 보혈로 너희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어떤 강압으로 옮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대가로 지불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놓으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며 그의 몸과 피로 그 저주를 담당하게 하신,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신 그 아들 예수가 바로 그 구원의 대가로 지불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확실한 근거로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이 그냥 어떤 어둠 속에서 비밀리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서 합당한 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어디에서 올려졌느냐?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죄는 무슨 죄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인간은 본래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인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세상에 들어온 그 죄가 온 인류에게 유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영적 사람인 아담의 그 죄가, 그 원죄가 온 인류에게 유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15절에는 그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19절에는 그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죄가 있다. 그래서 태어나는 사람들마다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태중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류,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사망의 선고를 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 사망은 저주입니다.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들여서, 자기를 들여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셨다. 거기에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사망을 가져다 준 그 원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원죄가 저주를 가져오고 사망을 가져왔던 그 원죄가 바로 해소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대신 대속하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인 되게 하였던 그 원죄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그 원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죄로 인해 죽어갈 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음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그 원죄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그 영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이 사망이 선고를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인생에 매여 종노릇한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2장 5절에 있습니다. 육체를 떠난 영혼은 곧바로 이어지는 지옥 형벌을 받는 바로 그 둘째 사망을 당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기회를 영영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 영혼 가운데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면 내가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는 마치 육체의 사망을 당하는 그날이 바로 집행의 날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형무소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비록 사형수지만 그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누구도 건들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나오고 거기에서 모든 그냥 일반적인 그런 생활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사형 집행하는 그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이 시행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았어도 그 사형 선고가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어제도 그제도 그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소식을 그들이 들었다면 그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인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이유를 본인들은 모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인간의 운명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망이, 두려움이 우리 인류에게는,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 권세 잡은 그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없이 하시며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죽음을 당하셨죠. 당신께서 그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그 인간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 바로 우리 인류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실지라도 죄를 지실 때에는 그 죄의 값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 죄의 값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죄 없다 하시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최고의 권세인 그 사망 권세로 예수를 죽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인 그 사망 권세를 이겨내고 마귀의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박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그 부활이 바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육체의 장막을 벗는 순간에 나에게 펼쳐지는 둘째 사망, 그 심판, 사형 집행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육체의 장막을 벗을지라도 내게 집행되어질 그 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망이 오게 된 그 원죄가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망이 사라지고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생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로는 율법의 구속에서의 구원입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법입니다. 죄를 짓고 정죄를 당하면 그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죄를 지면 사망이다 하는.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고 사람은 그 일생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인 그
그 사망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막을 몰라도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하는 그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죄도, 그 어떤 죄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서 죄를 지면 사망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죄를 져도 그 죄에 따르는 어떤 저주가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죄에서 요구하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의 값을 예수께서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갚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는, 그 어떤 율법의 항목으로는 정죄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율법으로 죄인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 율법으로 참수하던 자가 있는데, 마귀죠. 그 마귀가 그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되어진 그 인간을 참수하고 그것으로, 그 빌미로 인간을 억압하던 그 마귀의 어떤 저주에서 말하자면 해방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정죄합니다. 너는 이래서 죄인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인 너는 저주가 있고 재앙이 있고 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죄의 값을 끊임없이 청구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억압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죄값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다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데, 이제는 그 율법의 죄와 사망의 법으로 억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보혈로 사함을 받는, 그 예수님의 걸어가신 보혈로 대속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죄의 값을 다 예수께서 대속하셨다, 지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신약의 성도는 그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일 뿐입니다. 이 죄는 바로 또 우리로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마귀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율법을 악용해서 인간을 참소합니다. 끊임없이 참소해서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저주와 재앙과 사망을 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껏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죄에서, 사망에서, 모든 율법에서 그 모든 것들이 예수께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걸 빌미로 활동할 수 있는 마귀의 어떤
권리가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마귀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을 형벌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본래 하나님의 법인데 마귀는 이 하나님의 법을 악용해서 인간을 사망 아래 가두게 하려 하였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또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과 마귀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사용합니다. 인간이 죄 아래서 율법의 정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망의 종로를 타는 것은 바로 마귀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권세를 바로 우리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뜨렸다라는 겁니다. 유다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귀의 권세, 마귀의 이 영향력을 깨뜨리려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를 심판하시고 도리어 이 동시에 마귀의 종로를 타던 우리 인간을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죄의 값을 예수께서 지불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인간을 율법으로 참소하고 하나님 앞에 송사하던 그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참소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흑암의 권세자 마귀에게서 바로 구원하셨다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또 흑암의 권세자 그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얻음으로써 그 죄에 비해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사망의 종이 아니라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법 진리로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충만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냥 몰래 그냥 하나님의 은혜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그냥 이렇게 옮겨놓은 그냥 막무가내로 법 없이 옮겨놓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법 안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합법적인 그리고 그래서 권리가 있는 권세가 있는 그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능력이 있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이 구원으로 우리가 담대히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빌미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저주를 당하시고 면류관을 쓰시고 못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래서 피와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놓으신 그 이유, 참수의 대장, 참수의 간산, 참수자 그 마귀에게 그 어떠한 빌미도 제공하지 않는 완벽한 그런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요즘 보니까 방송에 보니까 법기술자라고 해서 그 법을 이용해서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어떻게든 연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귀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틈만 보이면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를 위해 예비되어 놓은 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계계를 펼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한치도 한 틈도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온전히 내어놓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완전한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으로 담대하고 세상을 이기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